예,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땅 이름을 짓게 되는데 정복해서 이건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순간 알렉산드리아로 바뀌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몇백 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삼각주 옆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거기에 그 많은 학자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성경도 거기서 이제 번역이 되지는데 히브리인의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로 바뀌는데 그 유명한 70인 번역하는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성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번역하는 그 유명한 학문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가 33세에 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의 묘를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옮겨와 써서 나중에 로마 황제들이 거기 가서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학문의 도시에서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원래 그리스에서는 아폴로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전해져 있던 말인데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다 가나안에서는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쫓겨나가지고 흩어져 버리면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사람이 유별나게 많이 갔어요. 나중에 아니라 맨 처음 흩어져 있을 때 이집트로 많이 갔는데 거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는 아시아 터키 동남쪽 그 해안 도시인데 아주 발달했죠.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유럽에서 들어올 때도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가 지금도 에페소스라고 해가지고 터키에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때 이 사람도 이제 거기에 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게 되고 그 물질들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또 몰려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모이게 되는데 아볼로는 특별히 언변이 좋다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읽어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우면 지금 연도수가 54년이나 이쯤 되거든요. AD 54년쯤 되니까 이때에 이제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과 또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주의 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도란 예수님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알아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도는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뭐까지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 천국에 임하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6절에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앞에는 주의 도고 뒤에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제 같은 거지만 지금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이제 27절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도를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예요. 원래는 남자 이름이 나오고 좀 똑똑하면 여자 이름 한번 넣어주는 기도 하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브리스길라가 더 영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만 그 소개할 때만 이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 유대인인데 본도 사람, 본도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살다가 쫓겨났어.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가 끝나고 집에 간다 하니까 따라와요. 집에는 아니지만은 본교회로 간다 하니까 이제 따라와가지고는 그 에베소에 잠깐 더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남아버리고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안디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잠시고 이제 누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남아 있고 에베소에 남아 있고 바울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 어디죠? 안디옥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그게 이제 출발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이제 쭉 순회를 해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에베소에 있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동안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계속 두 사람은 앉아서 그 아볼로가 말에 능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가서 브리스길라도 들었어요. 들었더니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부족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건 교회는 다니지만은 삼위일체를 모를 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누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요. 그 안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볼로는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는 못 만나요. 이게 에베소에 딱 바울이 도착하면 아볼로는 이미 어디로 가 있어요? 고린도에 파송을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 브리스길라하고 그 교인들이 다 이제 보냈어요. 어떻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허락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준 거예요?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정서를 써서 줘요. 얘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한다 하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아볼로를 어디로? 고린도 교회로. 아가야라고 얘기해요. 아가야. 고린도라고 안 그러고 아가야로 보내요. 정식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파송하는 것처럼 뭐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니는 사역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는 그런 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가 설교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던데 아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실력이 좋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재미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했다는 뜻은 많은 교인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자기 그리스 철학을 강의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이 하나면 되지 예수가 왜 하나님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이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28절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유대인들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대로 이제 거기 있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다 편지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고린도로 가요. 갔을 때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없고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에게 안부를 물어요. 근데 나중에 3차 전쟁이 끝나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돼요. 로마 감옥에. 근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가 있어요. 그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딱 붙어 있으면 유명한 목사 밑에 분목사 아무리 오래도 이름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편에 가 있으면 이름이 꼭 나와요. 어떻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브리스가는 애칭인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이렇게 부를 때 브리스가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19장 1절을 읽어보면 이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로 도착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어떤 제자라는 말은 누구라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름 적어야 되는데 이 이름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적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왜 이름을 안 적었는지. 그 고린도로 있을 때 아볼로는 아직 이제 고린도로 파송돼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예? 바울은 지금 윗지방으로 다녔다 했는데 윗지방이 어디예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 가서 전도했던 곳이죠. 그곳을 더베하고 루가오니아 지역하고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쪽 지방은 1차, 2차, 3차 지역 전도 여행할 때마다 걸로 갔어요. 아무도 안 빠지고. 거긴데 맨 첫 번에 갔을 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죽어 이제 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살아나가지고 온 데인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죽다가 살아나는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꼭 거기를 다시 가요. 인질로 붙들려 갔던 그 선교사는 다시 갑니다. 가서 다시 죽더라도 그곳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기서 죽었었는데 다시 거기를 1차 전도여행 가서 죽을 뻔했는 거를 2차, 3차 다 찾아갑니다. 상당히 먼 길을 가지만 거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 되는데 윗지방으로 다녀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순회한 뒤에 그리고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는 몇 번째 가요? 지금 현재 두 번째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오다가 누구를 떨고 놓고 온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떨고 놓고 오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원래 회당에는 안 들어가기로 그 고린도에서 이제는 회당에 전도를 안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그 일행들은 회당에 오지 마라 해놓고 자기 혼자 가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다가 싸우고 와야 되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싸웠을 때 쫓겨가는 게 이 회당 전도였어요. 여태까지 바울은 모든 회당 전도는 다 가가지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형제님 유대인 형제님 오셨는데 성경 읽고 한 말씀 하시죠. 이러면 딱 이 자리에 서자마자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꼭 해코지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결국은 다시는 이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에베소스에 건너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자기만 가가지고 쫓겨낼 때를 또 어떻게 쫓겨날까 이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래요.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왔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걸로 가요. 그 봤던 장로도 생각나지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근데 어떤 제자가 몇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12명. 예, 잘했어요. 성경을 참 잘 읽는 것 같아요.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7절에 보면 12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썼을까요? 지금 아볼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아볼로에게 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뭐요?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그게 어디에 써놨어요? 그건 안 써놨잖아요. 2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얘기한 것 뿐이지 그 정확한 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그 세례라고 하면은 무슨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만 알고 있었던 그 브리스 아볼로의 신앙을 성령을 넣어서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20문도가 성령이 다 임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0문도가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했을까요? 첫 번째로 했는 게 복을 선고를 했어요. 누구 복을 선고? 가론 유다를 복을 선고했어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을 만들어 놓고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120명이 항상 모이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는 몇 명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11제자와 베드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럼 몇 명이에요? 확실하게 12명이 성령이 임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몇 나라에서 와서 봤어요? 18나라 이상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일어난 사건인데 성령 임하면 가장 특이한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오늘 또 방언이 일어나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과 오늘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하고 달라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방언하고 있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요즘은 잘 안 일어나지만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언하는 것과 또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2절에 누가 먼저 물어보느냐 하면 바울이 먼저 물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세례 이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이렇게 같은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계심도 알지 듣지 못했노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경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요한의 세례는 다른 말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다음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초신자들에게는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데 마음대로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쉽게 성령 세례가 오지는 않아요. 오지는 않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가 대답해봐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냥 뭐 이렇게 묵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거기 4절 밑에 4절 우선 읽고 그 옆에 거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예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거기 그게 3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계속 그래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구원받는 방법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물세례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물세례를 줘요. 예? 그런데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부활을 믿게 해주는 것이 그게 성령 세례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의롭다.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의롭다 할 때 뭐 의가 뭐예요? 무슨 의? 옳을 의. 뜻의도 아니고 바를 의도 아니고 옳을 의. 그런데 옳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천국. 벌을 받을 게 없고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받는.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 옳다고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래요. 받을 육체가. 육체로는 옳다고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인 거죠. 그것을 믿으면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게 덕의. 이신은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세례 받은 사람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예언이 없어요. 방언이 있었어요. 그 방언은 그 사람들이 18개 국가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지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를 쓰잖아요. 사투리는 원래 방언이라는 의미가 사투리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무리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 섞여 있어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물론 이제 제주도 본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오면 못 알아듣지만 거의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부족해요. 근데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아멘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알아듣는다고 성경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요. 믿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술에 취했다 그래요. 그것도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새술에는 세서 쉽게 취하는데 바로 취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성령에 취하라고 그래요. 성령에 취해라.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성령에 취해 되기 때문에 술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취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설교. 아니 여러분 성경 읽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뭘 얘기를 해요? 그냥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맨 처음에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학생을 하나 붙들어 놓고 성경 가르친다고 좀 설명을 하니까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읽어가지고 그럼 해봐라 그러면 했더니 이게 막 이러 하더니 맨 처음에는 뭐 폼 잡고 이러 하더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 하라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냥 안 돼요. 그거 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는 건데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게 이제 예언이에요. 그렇게 예언인데 이때는 이제 방언하면서 예언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뭐라고 해요? 방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방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방언이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지만 지금은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면 옆에서 해석 안 해주면 그 방언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방언과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면은 제일 우리가 제일 먼저 특징이 어떤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거는 그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부분. 성령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얘기는 불이라고 하는 뜨거운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갈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거는 연기가 나도 뭐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얘기는 갈라지는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타고 있는 숯불 같은 불이 아니라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는데 깨끗하게 올라가는 불이에요. 그거는 끝이 항상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탁탁 갈라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갈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이거다, 옳은 거다, 다른 거 옳지 않다. 이게 갈라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악기에 들리면은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두루뭉실하고 어둡고 막 캄캄하고 침침한 거예요. 그 어둡고 침침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뜨거운 거는 아니지만 밝고 갈라지는 거. 그거에서는 불의 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른 무가 없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주 강하게 성령이 임하면 누가 뭐라 해도 뭐 큰 소리 치고 막 잡음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앞에서 막 큰 소리 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갑자기 임해요. 이거 뭐 야야야 이제부터 성령이 임할 것 같다. 야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이 탁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언제나 충만하게 와요. 충만하게 가득 차게. 이 뭐 한쪽에서는 막 괴로워하고 한쪽에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는 거기에 불쾌해서 기분이 나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이 성령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일어나요. 성령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뭐 그래서 개별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려지는 게 있는데 진리의 말씀만 들려요. 말하면은 그게 말씀이 촥촥 들어요. 그게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맨 처음에만 그렇게 나오지 나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만 성령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나머지 뒤에는 오늘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기뻐했고 그리고 힘을 얻었고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12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하고 비슷한 성령이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의 하는 죄송합니다. 누가가 누가가 뭘 썼어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7절이 없으면 앞에 보면 어디에 있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예, 뭐 여기는 지금 제가 못 보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뒤에 12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까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두 명 우리 맨날 5,000명 모이는 교회 갔다가 6명 모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야 뭐 이게 교회냐 이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작게 모이는 건 아예 교회라는 말도 안 쓰고요. 교회 이름 아주 당연히 큰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가자 이래. 여기 있다가도 모였다가 교회 가자. 교회 아니냐 이러면 여기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은 모임이라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래서 기쁨을 늘 채워 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